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 차신 줄 믿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도를 형제에서 찬주가 40장 특성이 있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울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쪽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신 분에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를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김모들과 일명에 일어나 축복편을 진원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당신과 치유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우리와 치유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치유 사이의 축복과 구원, 그 사이에 방법이 있다는 말, 방책이 있습니다. 이 방책은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피가 들어가시는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봉헌도 치유도 축복도 구원도 사이에 바로 사이에 계셔서 계시고자 또한 너 또한 치유 축복 구원을 필요로 한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작품 앞에는 반드시 채워야 할 일과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해결하는 거예요. 축복도 치유도 그리고 능력도 모든 것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은 너와 예수님 사이에 믿음은 다리가 되어주고 연결고리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치유도 축복도 능력도 그 고리 연결고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모든 걸 해결하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고리예요. 아무리 다른 얘기에 뭐를 해왔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와 여기 모든 사람과 예수 사이에서 믿음을 다리가 연결고리고 만약 여기 한 분 한 분이 간구하는 치유, 축복, 구원도 드려야만 한다면 당신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발짝 내디디기가 위해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 앞에 우리는 딱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이루어져요. 그 많은 미사 여부를 동로에서 설교를 한다 한들 우리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치유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능력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우리 사람들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설교를 그냥 거품을 물고 한다 한들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믿음으로 주고받으면 그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분께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해결이 돼요. 이해하셔도 좋고 안 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그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경 앞에가 딱 거기서 믿음 받아들이면 해결이 돼요. 치유의 말씀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고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축복이 많은 거고 불덩어리를 말씀의 앞에 서서 받아들이면서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불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앞에서 믿음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믿음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헛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분, 이번에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 속에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앞에 서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 모두께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해 주실 능력이 있어요. 주의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셔요. 믿음은 당신의 예수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있고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연결고리예요. 다리고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세상에 아무런 지식이 많고 적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권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치유의 능력을 믿고 축복의 능력을 믿고 불에 대한 능력을 믿고 그리고 능력에 대한 능력을 믿고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끝이 나요. 안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의 기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걸 소원한 걸 이룰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남자의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그를 권리를 소원을 이룰 권리를 존중하며 하고 구원을 알아가는데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믿으라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성령을 부정하고 도소할 수 있는 그 자유도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 선택한 자유에 대해 그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요. 자기가 택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극적으로 다 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 이왕이면 예수님을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치유사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어떤 병도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해결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고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고초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그냥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선포를 해줘도 그래서 가봐야 알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고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You are free. 그럴 때 아멘 걸고 in Jesus Christ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끝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는 이게 복잡한 생각을 해요.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머리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 예수를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룰 권리를 존중하고 구원을 알아가는 데에 강제성을 띄우지 않고 그 기억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의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가? 그 남자가 비참한 상태에 그리하지 않으면 이 질문은 비참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질문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한 이 남자에게 세속적인 성향으로 말하면 질문은 예수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잊어서 무감각한 사람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 아프지 않느냐 물을 때 이 질문은 예수님 불완전에 대해서 변명하는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도와줄 수 없는 자를 되어지시는데 표현되어지는데 그 남자에게 도움을 필요한 것을 눈에 띄게 명백하게 한 사실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실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마인드로서
예수님의 질문은 평범한 눈으로 만난다는 것이 것보다는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난다는 것보다는. 달리 말씀하면 예수가 질문을 했던 것은 보이는 질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무엇, 고통의 원인과 붙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죄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죄를 공격할 때 우리 영혼은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치유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기도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맞고 몸짓고 등에 팥거리까지 베이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질병을 다 짊어지고 원하고 고쳐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누군 것을 보시고 병인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이하에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벳세다의 열물가에서 그 남자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거는데 예수님이 너와 같이 있다고 그는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고 수년 동안 그곳에 기다렸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질문한 것은 그 소리를 들으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베세다 열매가에 있는 남자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겠죠. 근데 그건 물론 질문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뻔히 아는데 낫고자 하는 걸 아는데 그 소망이 있는 걸 아는데 그 사람 다시 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묻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분히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는다. 그러면서도 낫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종류의 병자를 고치시고 지금도 여전히 고치셔요. 지금도 고치십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이미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또한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완전하고 완벽한 치유의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채찍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들어가시고 우리 영혼을 원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시니가 어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같이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그가 가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어찌 당신과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아니할까. 이것이 분들 것은 기도하는 치유, 그 치유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그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겠느냐. 모든 걸 다 주시다 했습니다. 건강을 주실 것이요, 축복을 주실 것이요, 능력을 주실 것이요, 벌을 주실 것이요, 은사를 주실 것이요, 가난해서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믿고 맡기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걸 믿으시려 해서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치유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서 영상을 따라 지어진 현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저 이 귀한 말씀을, 귀한 그 예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채찍 맞고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끝이 나요. 할렐루야. 가난하다고 부유한 그 하나님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가난은 멀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려 했으면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혀 피 흘리신 피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려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그 공부를 잘해서 상을 타고 별걸 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헌일이에요. 어느 신학교 졸업 맡은 분이 대본을 졸업 맡고선 여기로 왔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으로 간대. 누가 말리겠습니까? 말씀을 간대는데 그렇게 하라고.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간다고 그러지만 수십 년씩 말씀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고 또 그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쫙 깔렸는데 그 말씀만 갖고서 그 목사님들 경쟁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을 간대. 하라고. 그러고 20일 금식고 갔어요. 근데 2년 후에, 그때 그러고 갔어요. 근데 2년 후에 그분이 왔어. 안 된대. 그래서 금식하러 갔대. 결국은 말씀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알았을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에 없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에 있어서 나의 병을 다 맡기면 됩니다. 믿음으로 맡겨버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내 가난도 예수님 앞에서 다 믿고 맡겨버리면 끝나요. 무능하고 능력 없는 것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맡겨버리면 끝나요. 그러고서 그냥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받으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믿음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에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는 믿으시길 해결되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원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이 이미 이루신 일들에 있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에 있어서 당신의 역할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만 드리면 됩니다. 믿음을 받아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의무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이 두 가지 일을 결코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형제의 용기를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반응을 알아채시고 당신의 치유됨이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고 가시는 거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난한 걸 놔두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고 가난해서 부여하게 해주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만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빈곤을 그러나 알아차리시고 또 축복 없이 그냥 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알아차리시고 해결책을 없이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치유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신의 문제를 알아차리시고 해결책 없이 가시는 분이 아니고 네가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할 때, 말할 때 당신들이 정말로 치유되었다고 믿고 받아들이면 끝이 나요. 축복받았다 할 때 믿고 끝이 나면 그 축복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주를 믿어라. 그래야 그대로 드리라. 아멘. 어디 가서 내가 갑자기 그런 기도하고서 나중에 그 말씀이 오더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주를 믿어라. 그래야 그대로 드리라. 그게 이미 응답을 받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널 구원받았다 말할 때, 그거 해주는 생각할 때 정말 구원받았고, 그러나 너는 너희 역할을 해야 해요. 우리는 그 외에도 우리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베데스다 열매가에 예수님이 고쳐준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지금 치유되었다. 그러나 너는 너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기적을 이룰 뿐 아니라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 안에서 믿음은 성령의 치유가 실현되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실현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의 당신은 그 역할이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이적을 받아들이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당신들이 믿음으로 이 이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이적의 이유를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적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적의 이유를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직 순전한 이유는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역사에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기적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치유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말할 때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는 믿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너는 치유될 수가 없고, 다시 말씀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은 성령의 치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걸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성령의 치료는 정말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의도도 지금 당신이 치유되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충성심을 보여드릴 기회가 또한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과거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곧 그 과거를 터득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날 한 가지 일어나는 다른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일이나 다른 일에 있어서 해방, 치유, 번영 또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다. 또 그들이 필요를 만날 때까지 그들은 자기의 근원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서도 가서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정도 되면 아무도 없어. 능력 받고서도 짧으면 몇 개월, 길면 한 2개월, 오래 유지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초창기 여기서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도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학과를 거치면서 시작하고서 다 그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 어린이집에 엄청나게 받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다 어디다 쏘게 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있습니다.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고서도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일어난 다른 일이 있었어도 해방도 치유도 번영도 또는 축복의 통로로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고 그들은 필요를 만날 때까지 그들을 자기의 근원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그런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하늘나라까지 지키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억할 것은 축복과 변형은 친구들, 친지들과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수반하게 되고 번영과 기적들을 그들에게 새로운 책임을 수반하는데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이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지금 당장 당신이 말하는 그 방법보다는 더 오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당신이 가난하고 아팠을 때 당신의 말을 더더욱 어필을 하고 간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나 지금 당신이 강하고 부유하면 당신의 말을 당당하게 힘있게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명백한 것은 당신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그러나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혼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조차도 없게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금식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별로 받을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금식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필동의 변곤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며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거기에서 40일 금식하고 은혜를 받은 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신학을 안 했어요. 그분이. 신학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주가 된 거죠. 신학을 했으면 교주가 되지 않았을 건데 신학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이단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잘못 갔던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거를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끌고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에게서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예요. 그걸 벗어나서 내가가 아닙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의 능력 그 사람이 믿음이 받아들여질 때 해방도 치유도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할 때 그것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말할 때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치유는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드리면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성령의 치유 축복 구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치유됐다고 할 적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됐다고 할 적에 이거 다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까? 치유됐다고 할 적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잡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치유지.
왜 치유가 되냐, 뭐가 떨어지냐, 뭐가 나오냐, 무슨 주사 하냐, 아무리 해결이 믿음을 단순하게 받아만 드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배설도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을 가져야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줘요. 저희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첫 집회에 99%의 환자가 나는 거 봤어요. 외국에서. 그들은 그냥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후 여하를 그냥 바로 받아들여요.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받아들이고 귀신 나가니까 금방 돌아서 예수 믿어요. 생명 내라고 믿는 거예요. 회교는 그 자기 아들이라도 개종하면 죽이잖아요. 거룩한 사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이라도 죽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신 나오고 나니까 돌아서 예수 믿고 집에 안 들어가. 그런 거 봤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99%의 환자가 난 걸 봤어요. 첫 집회에.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99% 아니라 100%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복잡하게 믿지 마시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는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귀신 졌고 병자 고쳤지, 예수님이 가시면 주된 사역에 귀신 졌고 병 고치는 거예요. 물론 한 사역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고 제자를 내보내면서도 기도해주고 가면서 귀신을 천국 보험을 전파하고 회개라 천국을 바꿔왔다. 천국 보험을 전파하고 귀신으로 병자 고치면서 할 거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가지지 말라.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냥 성령 상성만 들고 세계를 누비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심을 축원합니다. 먹을 거 어디 가든지 책으로 먹여줘요. 능력만 나타나면 책으로 먹여줘요. 미국 가서도 집회, 정상적인 집회는 안 했어도 차 안에서 불러내갖고 기도해가면 가는 거예요. 가면서 불러내고 목사님이 누구 불러요. 그냥 내적 치료도 끝나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면서 웃음이 터지면 내적 치료 끝나. 아픈 사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끝나. 그러니까 나중에 100불짜리도 손에 쥐어주고, 그래서 그럼 좀 받아갖고 그 목사님들 드리고 나오다가 홍콩에서 음료수를 사먹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기 걱정할 거 없어. 호주 가서 집회하는데 그 동네 그 조찬 기도회가 한 번씩 있대요.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이 다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갖고 가면서 뭐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영어 조금 하던 것도 다 안에서 잃어버리고 땀나잖아요. 그래갖고 뭐 창식이 해갖고 거기서 왔더라갖고 조금 말씀을 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정말 파라다이스다. 이 나라가 파라다이스다. 그런데 거기서 따먹지만은 선악을 따먹는 것만큼은 문제가 있다. 그 교회들 다 나왔으면 좋겠다. 얼버무리 한 20분 얼버무리 했는데 주먹에다가 100불짜리를 막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고 원주민들인데, 그래서 잔치를 하고 다 아침 먹고 조찬기도 하니까. 그러고서 거기서 그냥 돈 몇백 불 쥐어줘서 받아갖고 와서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갖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파워 갖고 선교하는 거예요. 파워 갖고 선교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야만이 거의 믿음이 들어가요. 외국 가서 어떤 그 파키스탄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서 독일도 불라쳐도 영국서도 미국서도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 실패했대요. 실패한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 갖고 해서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했더니 그 치유사역의 힐링 미니스터리가 그렇게 줄줄 몰랐대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자기네 필요한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종교가 신앙이 되고.
그러니까 다 잘 믿는다는 거죠. 이런 체험 속에 설교만 하고 나오면 싱겁대. 한국 목사님들 설교만 하고 간다. 싱겁대. 보시는 이 엄청난 그 믿음의 말미암아 파워를 받으셔야 돼요. 파워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들어보면 그리스도는 이런 경고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따 보셨는데 왜냐하면 병자가 치유되었을 때 해야 될 공통된 것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축복받을 때 해야 될 것도 있고 공통된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받아들일 후에 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부터 치유하는 것은 고통이 끝났을 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침받고 난 그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이걸 보면 5장 14절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병을 낳았는데 잘못된 우리 것을 알고서 우리 얘기했듯이 알고 짓는데 모르고 짓는 죄. 그래서 알고 그런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시 재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나쁜 거,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고 나면은 우리 깨끗한 심령이거든요. 깨끗한 심령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야 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꼭 해야 돼요. 주여 당신이 나를 축복하여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죄짓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복받았다. 우리는 가장 세속적인 일에 참여했던 특권층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권층들은 자기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리 있고. 그러나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축복도 받기 전에 당신의 교회에서 주일 금식하고 기도했고, 죄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면에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봐요. 불 받았다고 막 뛰고 오는데 실제 내면은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비로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셨을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바로 내 죄. 병 고쳐받았느니라. 사단은 죄와 같은 뜻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공짜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공짜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에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막 뛰어봐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하면